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셋 다 아들입니다. 셋째를 낳는데 축하보다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셋째를 낳고 나서 이 병원에서 뭘 하냐면 이 산모와 아이에 대해서 이제 관련한 치료와 검사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이제 보호자에게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못 봤던 건데 하나 새롭게 보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 검사였는데 앙판가드 2.0이라는 검사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의 염색체를 검사를 해서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신체 발달이나 정신지체, 자폐, 과잉행동장애, 기타 증후군들을 이렇게 검사해서 요즘에는 미리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검사해서 발병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저한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검사는 이제 첫째 때는 많이 하는데요. 둘째, 셋째 되면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돈도 들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셋째라서 그 검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검사를 해서 질병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검사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염색체 검사를 미리 해서 어떤 특정 병에 이 아이가 걸릴 거라는 거를 미리 알게 된다면 그 병이 이 아이에게 발견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일어나지 않은 그 병이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라는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그때 그 병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행복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이의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미리 병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먼저 받아보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미래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게 내 앞길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안 좋은 미래가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미래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아마 절망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좋은 정말 장밋빛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볼 때 우린 한없이 게을러지고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소망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절망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굉장히 절망 속에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이 당시에 이렇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지은 죄가 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부모의 죄든 자신의 죄든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잘못된 그 선입견들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평생을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미문 앞에 앉은, 성전 문 앞에 앉은 사람도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구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걸하는 자리에 앉혀진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그 형태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영어로는 다 수동태로 이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하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앉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죠. 제가 이 번역 성경들 보다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문맥상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을 겁니다. 또 다른 이들에 의해서 구걸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필 여러분, 이 성전 문의 이름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대조적이게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앞에 계속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지금 성전 앞에 앉은 사람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했던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하게 되는 몇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실수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는 첫 번째 실수는요, 고난 속에 빠져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빠져서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들은 이 미문 앞에 앉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분명히
극복되어져야 하고 해결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사람이 잘못된 것 또는 헛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지금 이 성전 앞에 앉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은과 금이 있으면 당장 오늘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앉은 사람은 은과 금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뭘 의지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손에 은과 금이 주어지면 당장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손에 쥔 그 은과 금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과 금을 손에 져서 당장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언젠가는 그 은과 금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은과 금이 떨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시 그 성전 문 앞에 앉혀지게 되고 또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은과 금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을, 은과 금을 더 능력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2016년, 17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북한이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계는 굉장히 전쟁이 날 거라고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만 되게 평안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오셨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중국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가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오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 주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지금 이 사람은 아마 평생도록 이런 질문을 혼자 되뇌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을까? 왜 나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아마 이 질문을 평생토록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며 질문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한 번은 캐나다에 이렇게 가셨대요. 캐나다의 어떤 곳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그렇게 큰 나무들이 아무 힘 없이 그냥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캐나다는 워낙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란대요. 대신에 이렇게 잘 자라면서도 이 나무들이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땅이 워낙 비옥하고 물이 많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은 이 나무들이 속절없이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위기를 견디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고 비옥한 땅에, 비옥한 토지에 살고 있다고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살아갈 때에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힘은 한없이 약해지고 우리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니까 한 3일 정도는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4일 정도 일어나지 못하고 겨우 앉았다 일어났다 이 정도만 하는데 처음에 딱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하루 이틀만 누워서 일어나지 않아도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누워있으면 제일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근육이 빠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오래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힘들은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는 어떻게 경주할 거냐. 그렇지만 나는 네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게 살겠지만 요단강이 범람하는,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네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너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문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붙이시고 골격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도약의 기회입니다. 성장의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우리는 절대로 은과 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리 힐이라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쓴 책 중에 기다려라는 책이 있어요. 기다려. 우리에게 오는 이 기다림의 장소에 대해서 그 중보기도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기다림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회라는 표현을 써요. 신령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기회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지만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좀 잘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님이 이제 소천 받으셨다고 백수를 누리셨고 신앙생활 잘하다 가셨기 때문에 제 안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치매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소천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할머니 자유롭게 주님 나라에서 이제 평안하시겠구나라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이제 천안에 갔다가 월요일에 이렇게 발인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루 못 하게 되는데 하루 정도니까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월요일 저녁에 발인을 잘 마치고 올라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밥 먹다가 밥을 먹고 바로 그 저녁에 병원에 가서 급하게 한두 시간 만에 이제 수술을 해서 셋째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이런 가이드를 줘요. 뭐였냐면 병원에 보호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안내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보호자가 지침을 어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병원 내 이 코로나가 이제 돌아가지고 의료진하고 산모하고 신생아들까지 약 100여 명이 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내가 수술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도와주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급하게 병실에 이제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제가 교회에 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설교도 못하고 수요 설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새벽 예배 하루 안 가는 건 부담도 없고 별로 걱정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교회 일을 일주일간 멈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요 불안하고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작은 병실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걸 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분이 한 집회에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라는 그런 자주 듣던 그런 메시지가 들려온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 교회의 어려움만 생각이 나고 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 유치원생인 딸이 이제 있을 때 그 유치원생 딸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이 이 유치원생일 때 시장에서 그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걱정 속에 온 동네와 시장을 막 찾고 난리를 내고 있는데 꽤 멀리 있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이 여기 있다고. 좀 멀리 있는 파출소여서 이 목사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시장에서 아빠를 잃어버리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길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아빠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발견해서 그 멀리 떨어진 파출소에다 이 아이를 데려다 준 거죠. 목사님이 파출소로 달려가서 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너 가만히 있었어야지. 너 가만히 있었어야지. 아빠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야지.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니까 진짜로 아빠 잃어버릴 뻔했잖아. 그렇게 다그쳤던 그 장면이 이 목사님에게 딱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음성이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이 많아도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야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까지만 해도요, 제가 병실에서 아내에게 티는 못 냈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회 가봐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서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병실에서도 계속 교회 생각이 나고 교회 와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 우왕좌왕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했던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그 시간, 인내의 시간 속에 들어서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것을 발버둥쳐서 벗어나는 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은과 금이 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